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을 오늘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누가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대부분 배반하고 도망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다 원래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부활한 그날 아침에 고기 잡으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여인들은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당연히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의학적, 심리적으로 완전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증거들이 많은데 증거들은 이미 예언된 사건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증거를 하고 있지요. 또 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 12제자 500여 명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들 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몇몇 여자들은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가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옆으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격이죠. 저들은 부활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약품을 가져갔는데 무덤은 열렸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여성도는요, 울었습니다. 거기에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다. 현대인의 번역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왜 살아계신 분을 무덤 속에서 찾고 있느냐? 그렇죠?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인자가 반드시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너희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8절에 보면요. 그제서야 여자들은 그 말씀이 생각났다. 이 말씀의 반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천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더니 그제서야 여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끄떡끄떡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야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그 말씀이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른 말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주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만큼만 깨닫는다는 거야. 아무리 전해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절대로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깨닫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요,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선교할 수 있고 주님의 심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이미 주신 말씀이 있고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뭐고 계속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미 주신 말씀은요, 우리의 신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 위에 든든히 쓰기만 하면 금방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분에 관한 거는 시간이 안 걸려요. 그냥 믿음에 쓰면 그때부터 바로 누립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신분에 관한 기도는요, 딱 믿음으로 회복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막 이상한 뭔가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흑암 걷고 이러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본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계속 주시는 말씀은요, 이제 계속 주시는 말씀은 하니까 영적인 권세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한 주간 동안에 응답받고 실천해야 되는 응답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의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계속되는 응답이에요. 계속되는 응답은 우리가 남은 생 이 발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기본 중심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을 보니까 여인들은 분명히 천사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니까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막 이야기했어요. 아마 제자들에게 가서 막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요, 제자인데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여자들은 확신을 갖고 막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안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전한 말은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려서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마태복음에 보면 빈 무덤을 보고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나는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역시 제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즉시 달려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거기에는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이 역시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는 그 일어난 일을 신기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다 그랬습니다. 또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집으로 갔고 함께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또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 다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요, 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13절, 14절, 1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마음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제 짐작으로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이게 뭐냐?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 우리 선생이신 예수님이 죽다니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에 이 메시지를 듣고 따라다녔는데 얻은 것은 없고 세월만 흘러갔다 이렇게 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다.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군림하고 우리도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험하게 달려 죽다니. 이런 불신앙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다는 사실. 그 불신앙의 모든 이야기를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혼의 눈도 주님 열어주는 만큼만 알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가까워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같은 나그네로만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하시면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 들으니까 끄덕끄덕했겠지요.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게도 미련한 자들이냐? 너희는 예언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그렇게도 믿어지지가 않느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것은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책망했다면 그전부터 다 들었으니까 책망했겠죠. 하나도 그런 책망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당연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지. 안 그래요?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전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예언자들이 명백하게 예언해 두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모세의 글부터 그래 시작해가지고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그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참 친절하시지요? 불신앙을 꾸짖지 않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그때 번쩍 열렸어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그건 할 수 있어요. 지식에 만족만 주면요. 그 지식 가지고 마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영안이 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강단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개인마다 깨닫는 시간표가 다 다르더라고요. 사실. 개인마다.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답답할 때 있거든요. 아니, 왜 못 깨달을까?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는 그 생각도 싫어합니다. 그거는 네가 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하나 작업하고 도와줄 테니 너는 믿음으로 말씀만 선포해라. 그러면 그 모든 시간표는 주님이 다 조정하셔서 하나하나 그때마다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자
그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떡을 먹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어느 날에요, 귀가 열려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심지어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나를 통해 성취될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방금 말씀을 전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네. 32절에 보니까 개정 번역에는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부활의 사실을 알고 나니까 엠마오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엠마오에서 방향을 틀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예수님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빈 무덤은 있는데 나는 주님 못 봤어. 그래서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인사를 하셨다 했는데 잘 있느냐 잘 있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죠. 유령인 것 같고 하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으니까 나는 유령이 아니다. 유령은 영만 있지만 육이 없지 않는 나는 육이 있다. 먹을 가져와봐. 그래, 먹을 것도 드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놓고도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만큼만 은혜 주신 그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은 쉽게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상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신앙의 사람이 정상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지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예수 안 믿어지고 불신앙이 생기는 것은 그거 정상입니다. 어떤 불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시간표가 되면요, 이 바뀌어요 또. 그게 은혜지요. 예수님은 이게 또 이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다 자기에게 성취된 것임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풀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늘 이야기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죠. 중요한 말씀인데 4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당연성,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연성, 십자가와 부활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내 모든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 십자가 의미를 이게 자꾸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하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회개와 죄 사함이 예루살렘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가야 돼요. 회개와 죄사함이 예루살렘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흐름을 타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게 뭐냐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 계속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분위기가 이런 기도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계속 뭘 하도 먼저 기도하고 찬양인도 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 많이 하면 대표 기도할 때 벌써 다르잖아요. 평상시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대표 기도할 때 기도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평상시 성령 충만하면요, 대표 기도 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쭉 젖어버립니다. 이게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합심 기도하고요, 예배를 말씀을 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기도 분위기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 따라 성령이 막 쏟아 부어집니다. 성령을 막 받게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기도 하고 막 기적도 나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천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이상하게 막 말씀의 실천이 너무 쉽고 가볍고 은혜되고 힘나고, 이게 이제 위로부터 나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다니 근처에 갔다는 것은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데려가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다니아까지 데려가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분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주상의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단번에 해결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풀어서 말씀하시며 부활의 당연성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하시며 당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서미 선교 교회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